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7번째 말씀으로 기도가 막힐 때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위한 기도를 방패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근심 걱정에 묶여서 기도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또 엄한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자꾸 미끄러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패기도 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방패를 3가지가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첫 번째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오늘 성령의 전신갑주 입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빛의 갑옷이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 나옵니다. 이 빛의 갑옷도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덮을 수 있어요. 생각에, 머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이제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막 먼저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승리하고, 바로바로 하늘의 문도 열리고, 바로바로 축복도 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었고, 모든 면에서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압박도 계속되었고요. 이게 물질의 결핍이 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어려움도 생겨요. 사모와도 좀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척을 시작할 즈음에는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다치고 사고도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요. 앞니가 똑 부러져 버린, 그리고 집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완전히 이만큼 째지고 피가 철철 나고, 이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도 좀 뭔가 세워지려고 하면 될 듯 하는데, 또 몇 사람 들어오면 몇 사람이 빠져나가고, 몇 사람 들어오면 몇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세워지지 않고, 또 한 번은 월피동에 있을 때 교회를 이제 크게 확장을 해서 좀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500평 건물인데, 이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은 아주 큰 작은 빌딩이었어요. 500평이나 되니까 굉장히 크죠. 지하도 있고 그랬는데 지하 빼고 50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주 괜찮은 곳이고, 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얼마에 하기로까지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물을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계약을 안 하겠다, 완전 사기친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이제 그 보상을 많이 해줬어요. 조금만 건축헌금으로 한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 달래. 막 몇 배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주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기도하는데 일이 더 안 풀리더라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모 사업장도 계속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풀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해서 이게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가 되어지면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마다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이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찾아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분이 와요. 자기는 이제 교회 전에 다니다가 좀 안 다니고 지금 뭐 거의 초신자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나오면요, 그 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동안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패 기도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방패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방패 기도도 별로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도적질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좀 바꾸기를 원하고 막혔던 담들을 돌파해 버리고 또 하늘의 문도 열려서 축복의 물고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게 뭐 천국이 아니었어요. 요단강 건너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다 차지해서 풍성한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어요. 적들이 무섭다고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단지파는 이 블레셋 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블레셋은 당시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에 속하지는 않는데 이 해양 민족이에요.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철기 문명을 들여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이 사람들은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몇 번 싸워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블레셋과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초인을 보내주잖아요. 이 단지파에 태어나게 만드시거든요. 삼손 여러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런 삼손이 태어나게 했는데, 오히려 단지파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블레셋이 너무 무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 땅을 결국 포기하고 라기스라고 하는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곳으로 단지파 전체가 이주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민족 자체가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싸움을 해야 돼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고,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만큼 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싸우면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승리해요. 안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안 싸워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면 가나안 땅에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는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다 보니 여러분, 이제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나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고 더 넓혀지고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우고 우리의 인생도 세울 수 있어요.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없어져 버려요. 또 조그만 교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매일 포탄 쏘고 매일 총 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싸워야 돼요. 저도 30년 정도 지금 영적 전쟁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번에 또 성전 건축도 하게 되고 교회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번도 단돈 10만 원도 누가 교회 개척했다고 후원해 주거나 도와준 분들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한 분 도와준 적이 5만 원 받아본 적도 없어요. 10,000원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건 죄입니다. 죄. 특별히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속이고 이런 것들, 장사하는 분들 막 속여요. 전에 제가 이불집에 간 적이 있어요. 방석을 좀 몇 개 사러 갔는데, 우리 이제 사모랑 애들도 어렸을 때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한테 방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 아는 분인가 봐요. 지인이 와가지고 또 그분이 방석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는 방석 한 개에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똑같은 방석을 물어보니까 이제 나가 있으니까 5,000원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데 그분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래.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못 봐요. 나는 보는데 정작 봐야 될 사람은 못 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그 사람도 나는 다 보여.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그 방석을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으면 바보지. 그래서 안 사고 갑시다 하고 나왔어요. 자꾸 이런 속이는 거야.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일정하게 여러분 파는 게 좋아요. 우리 약국에도요, 이제 자꾸 아는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사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도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 목사님, 성도님들도 제가격 주고 사는데 목사님이 왜 깎으려고 하세요? 제가격 주고 사야 약발이 듣습니다. 말 잘했죠? 제가격 주고 뭐든지 여러분 제가격 주고 사야 이게 약발이 받는 거예요. 자꾸 꼼수로 싸게 하려고 하면요, 약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속이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런 거 딱 이 원칙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해요. 근데 괜히 조금 안다고 와가지고 깎아달라고, 그냥 하나 좀 더 주는 것은 우리가 더 줘요. 아는 분이니까, 아이고 이거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 병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가격을 깎아주는 거, 안다고 깎아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장사할 때 그런 원칙이 필요해요.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잘 됩니다. 자꾸 이 가격, 이 사람한테 이만큼 받고 저 사람한테 저만큼 받고 또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깊은 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화내는 거.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웃으시는 분 아마 해본 것 같고요. 저도 부부싸움하고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도를 하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짜증나요. 기도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기도가 겉돌아요.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진짜 원통하네 이거. 다시 가서 얘기할까 막. 여러분, 이 화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많은 사람들, 시기심, 질투심, 막 누가 보니까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나 저 집사 꼴보기 싫어서 예배드리기가 싫으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성도들. 어떤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대. 그런 사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로 응답도 안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 늘 막 음란한 생각하고 막 그런
악한 생각들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범사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가 자꾸 가로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를 해버리잖아요. 왜요? 꼴보기 싫었거든. 아버지가 요셉만 막 채색 옷도 사다가 입히고 요셉만 내 아들 이루함하고 너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잖아. 도단성까지. 도단성 꽤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이 북쪽에. 그곳까지 가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딱 물으려고 요셉을 보자마자 저 새끼 잡아라 막 그래요. 저 새끼, 저 꼴백신 새끼 왔네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요셉의 형제들이 어때요? 잘 풀렸을까요? 일이? 기도도 안 돼. 야곱까지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막 이 아들 잃어버렸다고 이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다도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유다도 막 희한하게 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요, 이기심 같은 것도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요.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재정도 막히고요, 관계도 막히고 다 막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하늘 문도 막혀버려요. 이 기도는 여러분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이 세력들을 다 뚫어버리고 견고한 진들을 뚫어버리고 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이기심 때문에, 아내의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교회 성도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죠. 그 교회에 은혜도 부어질 수가 없어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여러분 서로를 항상 축복해주고, 제가 월비동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남 기도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기도를 이룰 수가 없대.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굉장히 막 우쭐해지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면 안 된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과 계속 이 땅에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다 깨뜨리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막히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요, 이 죄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도적질 당하지 않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입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입으라는 말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죠? 입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입으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말 생각납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죠? 내가 벗었으므로, 죄를 지으니까 이 수치스러운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옷을 입어서 다 예쁘고 이렇게 다 정갈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벌거벗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벌거벗게, 벌거숭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입으라고 그래요. 의의 옷도 입으라고 그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가지고 자꾸 기도가 끊기게 만들고,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대. 다 기도 끝났대. 여러분 5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끝날까요? 그 5분 기도에 하늘이 뚫리고 5분 기도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뚫리고 막힌 담이 돌파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목소리 내지도 않고 묵상으로 생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강력한 기도, 그것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권세들이 내 생각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을 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했다고 할 때는 1아워에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한 5분 기도하고 그거 뭐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 제대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가정에 재정에 여러분 축복이 임해요. 경제적 자유가 임한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승리한 만큼 지경이 커져요. 작게 승리하면 작은 물고가 트이지만은 계속해서 승리가 쌓이거든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빨리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내 나이 되면 나보다 지경이 훨씬 커져 있어요. 저는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그냥 막 필요한 것들 다 내가 사주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 결혼식 했잖아요. 그 축의금 들어온 거 교회 제가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 또 1명 구제하라고 그 선교회에 제가 또 탈북민 구제 헌금을 또 보냈습니다. 남은 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탈북민 한 분 구출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요 100만 원이 줄었대요.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한 분 구출하는데. 그래서 100만 원 벌었습니다. 제가 1200만 원을 딱 또 보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만큼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은 벌려고 계속 나가서 일을 하는데 기도는 벌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벌여야 돼요. 기도를 버는 만큼 인생의 지경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까 제가 방패기도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 보호 방패 기도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니까 또 가족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남편이 여기 앞에 있다 생각하고 남편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남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먼저 딱 보호를 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그리고 또 이제 빛의 갑옷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힐 수 있는 것은 다 입혀요. 그냥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방언으로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언 기도가 아주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보호가 돼요. 또 여러분들의 재산을 어둠의 영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재정이 또 빠져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또 부채가 늘어갈 수 있으니 이 재정도 여러분 보호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장난으로 생각하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기도할 때 그런 보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전신갑주는 여기에 보니까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에 힘을 지탱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말씀도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의의 호심경, 여기에 여러분 가장 가슴에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거든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거고요. 이 가슴에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군인들 보면은 갑옷 위에 이런 철제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 보셨죠? 이게 이제 호심경이고 흉패라고도 해요. 가슴을 지키는 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 가슴에 호심경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이 아주 중요해요. 군인들은 운동화 신으면 뭐 빠르니까 좋긴 하겠지만 전쟁을 할 때 운동화 신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군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군인들은 군화가 아주 좋아요. 가죽으로 된 군화를 신습니다. 잘못하면 무정 걸려서 그렇지, 군화가 아주 우리나라가 군화를 잘 만들어요. 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것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움이 임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 이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실제로 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요. 이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가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심장과 머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투구, 이 머리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확신을 상징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하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아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한 군데도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면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마귀가 자꾸 불화살을 쏘거든요. 이거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도 계속 아프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성령의 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막 우리가 기도해도 미끄러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자꾸 뭔가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말씀 딱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뻥 뚫려버려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또 때로는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던 그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괴멸을 시켜버렸어요. 시험을 전부 다 이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게 의미를 하나하나 다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이렇게 한번 쭉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거 안 하니까 자꾸 기도가 방해가 돼요. 엄한 생각만 들어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야 그럼 기도해야지. 자꾸 마귀는 너 기도할 때 아니다 지금. 막 이렇게 은행 찾아가야지, 사람 찾아가야지. 갑자기 전화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주고 그러는데, 그럼 전화해도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그냥 기도가 빨라요.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화동에서 약국이 이제 끝내고 이쪽으로 안산으로 오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약국을 옮겨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다 까먹고 여기는 이제 월세방 얻어가지고 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형님도 생각나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친구도 생각나고 저기
포항에 있는 친구, 포항제철 다니는 친구도 생각나고 막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저런 해서 내가 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놈도 안 빌려줘요. 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때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나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몇 사람, 한 5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니까요. 거절당한 상처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전신갑주가 이 6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6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남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전신갑주의 완성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기도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방언으로 길 가면서도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 3일을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고. 자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먹고, 볼일 보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3일간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 기도 덕분에 닫혔던 문을 열고 꼴등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완전히 다 끝났는데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없으니까. 우리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딸들은 여기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요. 하여튼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요, 한 3일 동안 집중해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영의 기도도 있고 마음의 기도도 있어요.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할 때 영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저녁에 집중해서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사흘이면 열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직접 상달하는 기도예요. 마귀의 영역을 꿰뚫어 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도달이 돼요. 3일 정도 집중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영역을 꿰뚫어 버려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돌파해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못하는 분들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이것은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길 가면서도 막 방언 찬양하고 다녀요. 방언 기도하고 다녀요. 길 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치지는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 제가 이 교회 이사 오는 것도요 무시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했었고요.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곳에 다른 새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뒤에서 막 쪼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장소는 특히나 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이사를 갔는데 무당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당집 이사를 갔는데 무당 신상 이렇게 차려놨던 그 방이 제가 쓰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면 가위 눌리고 난리 나요. 오! 하고 내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 집에 이사 가고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 가면은 잠만 자요. 누워 있어요. 그 선생님은 내가 하도 많이 아프니까 제 깨우지 마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근데 왜 공부는 나보다 못할까요, 애들이? 맨날 자다가 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에 지을 때 제가 매일 이 터에 왔어요. 건축 시작하기 전에 이 땅을 계약하자마자 그날부터 이곳에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면 성령 집회 끝나면 여기 와가지고 막 같이 축복하고 이 부지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성전이 완공되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신기하게 기름 부음이 강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느껴지나요? 네, 신기해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그러죠? 야 정말 놀라워요. 이 성전에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혼자 와서 기도해도 잘 되고 그냥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그리고 와서 이걸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방언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방언 기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방언 기도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언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은요 메시지 전달하는 방언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도, 또 메소포타미아, 뭐 갈라디아 막 이런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놀라서 다 나와서 그들이 하는 방언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각자가 왔던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말로 들려서 큰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일을 말함을 그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이 나오는데 이건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없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기도가 미끄러지고 그럴 때 방언으로 쫙 기도를 계속 큰 소리로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 안 가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막 너무 상쾌하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방언 기도로 막 싸울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1시간 내내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면요, 막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막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은사로서의 방언인데요, 은사로서의 방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방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방언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방언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부셔버리고 꿰뚫어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은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 묶임이 많이 있는데, 죄는 우리의 삶을 묶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려요.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어놓아야 돼요. 재정도 풀고 관계도 풀고 또 용서하고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도 있고 빛의 갑옷도 있고 의의 옷도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덮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이 돌파되게 하시고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다 뚫어지고 돌파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내려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방언의 역사들이 터져나오므로 성령에 이끌려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막힌 것 다 돌파해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당뇨 때문에 발가락 절제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싸매주셔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은 속히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받은 그 환부는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속히 건강하여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통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주님 깊이 만지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배후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며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뚫어버리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한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